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일어나자마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우리 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새 찬송가 258장 1절과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1절과 5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공동체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데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했었죠. 지난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착각했다가 이 엄청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윗의 행동을 죄로 이렇게 규정하셨고 그것의 결과로 이 백성이 7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 결과로 죽음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말씀드리면 광명 4동의 인구가 15,000, 광명 5동의 인구가 또 15,000이라고 합니다. 또 6동 인구도 15,000, 7동은 거의 24,000, 25,000명의 가량이 되는데 이 광명시로 따지면 4동, 5동, 6동, 7동의 이 인원이 바로 7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합친 인원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이 전염병으로 그 생명들을 잃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끔찍한 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의 그 결과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다윗의 위치가 그렇게나 이 중요했던 위치였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반증하는 그 다윗의 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살아가라고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신앙의 어느 정도의 그 신앙 성숙 정도라면 이 자리에 대한 이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의 힘으로만 감당한다면, 아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한다면 무척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좌충우돌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여러분의 자리가 이 꽤나 귀한 자리인 것을 이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나누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그만큼 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현재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허락한 자리에서 실수로 끔찍한 그 결과를 맞이는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지금 다윗이 서게 된 것입니다. 선견자 그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가 동의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서보니 그랬더니 이 죄가 보여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죄인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제 그것에서 그가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의 과정이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행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가 죄의 상태였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가 어디였는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지정해서 그 자리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은 말씀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 땅의 주인이 오르난이었다고 합니다. 오르난에게 그냥, 그런데 그 자리를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이어서 그냥 달라고 해도 되는데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했던 것입니다. 분명 자신은 왕이기에 그냥 취해도 될 법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 제단의 그 장소를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과거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되겠죠. 이제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나봇의 그 포도원을 공짜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 땅을 취하려는 그 왕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왕과는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그 왕과는 달랐음을 이 다윗의 돌이킴에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값을 치르고 땅을 취하려고 할 때 거기에 원래 땅의 주인인 오르난의 그 태도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그 다윗이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오르난도 자신의 것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달라고 하시면 그냥 다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으신다고 하니 번제를 드릴 때 이 소를 쓰시고 화목제, 소제를 드릴 때 이 필요한 곡식을 터는 기계와 이 밀도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오르난이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을 전심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를 보게 됩니다. 이 다윗과 오르난 어떻습니까? 이 모습 둘이 이 하나님을 위한 이 제단을 쌓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준비의 모습에서 둘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같아진 것입니다. 뜻이 같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그러지는 것 없이 거스르는 것 없이 대적하는 것 없이 한뜻 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돕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성경이 언급했지만 여부스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잘 따르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 가운데 번제는 무엇이며 화목제는 무엇이며 소제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던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봤던 사람인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그도 역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었고 예루살렘의 땅을 오래전부터 소유했던 원주민이었던 오르난,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서 오늘 이 다윗의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르난의 호의를 다윗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 다윗 자신이 이 제단의 땅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취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곳에 제단을 쌓는 것인데 그 땅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값을 자신이 치르고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겠다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잘 발견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땅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결국 지금 이곳에 제사를 드리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면 다윗이 이렇게 값을 치르면서 나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된 일이니
자신이 이 모든 일에 대해 값을 치르고 이 일들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이 말씀한 것처럼 상당한 값을 치르고 이 일들을 다윗이 모두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르난의 이 호의는 마음만을 받고 자신의 모든 값을 지불해서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오르난의 호의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25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값없이 나아가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값을 치르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이 값을 치렀는데 금 6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양의 값입니다.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몇 년치의 연봉이 되는 그 값을 그에게 치르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많은 값을 치르고 구한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드리는 제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드리는 이 제사의 자리,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자리인가? 값을 치르면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값을 치르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시간의 값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치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소의 값을 치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한 것을 값을 치르면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의 나아감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값을 생각해 봤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신 자리가 우리가 값을 치르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죽음을 통해 희생을 통해 값을 치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이미 값을 치른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른 값과 하나님의 치른 값이 그 값의 자리가 너무나도 귀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귀한 값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그 값을 비교할 수 없지만 전심으로 이 모든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모든 값을 치러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서로의 값을 치르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우리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새벽의 예배의 자리를 값을 치르면서 나아갔고 하나님이 이미 치르신 값의 자리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자리가 바로 이 타작마당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정해주신 말씀으로 정해주신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에는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부르신 자리에 다윗이 이행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자리 26절과 27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린 제사 가운데 응답을 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이렇게 꽂았다는 거,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칼을 휘둘러서 공의로 다스렸던 그 순간들이 멈춰지는 이 긍휼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면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까지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행한 것의 결과를 오늘 26절과 2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로 나와오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다 원래대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대로 이행했고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하는, 오늘 물을 흐르듯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인간의 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징계의 결과가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부르셨고 인간을 그곳에 참여하게 했고, 돌이킴에 참여와 동참하게 했고, 그것에 인간이 반응해서 돌이킴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존재하는 그 전염병이 멈추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은혜의 현장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이 다윗이 드렸던 제사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자리로 그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인간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값을 치르면서 나아갑니다. 공짜로 얻을 수도 있음에도 자신의 것을 치르면서 나아갑니다. 인간의 이 값을 치름이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응답에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서 이 죽어 마땅한 자를 용서의 자리, 그 돌이킴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의 제사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했던 그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면서 전염병을 그치는 그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비의 응답을 하셨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죄의 결과보다 죄된 인간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그 과정들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지었어 그래서 결론 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목적이, 본질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의 기회를 주어서 돌이켜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예배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자리를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과 인간과 소통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신과 피조물, 인간, 창조주와 인간이 피조물이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자리는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단절되었던 것이 연결되어지는 그 소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 자리가 예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거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이 물신양면으로 만들어 일구어 놓은 자리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한 자리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그 순종의 자리, 다윗이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함께 만든 자리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 다윗의 때는 타작마당이었고 그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회복을 해달라고 고백했던 자리가 그 타작마당의 자리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동일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늘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예배당의 자리, 또 삶의 그 예배의 자리에 늘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 생각을 주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그 삶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복의 이 현장을, 이 다윗의 때의 회복의 말씀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기쁨으로, 그 평안으로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 기쁨의 현장이, 그 자비의 현장이, 긍휼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이제 준비되고 여름 사역이 이제 한창 이루어질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공동체, 청소년, 청년, 또 장년 공동체, 각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집중하여서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맡은 자들 다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경목회 광명시 경찰서에서 또 예배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계속해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회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그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